로마서 4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로마서 4장 18절 말씀 우리 찾으셔서 한 음성으로 우리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4장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오늘은요 세상을 이기는 믿음에 대해서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화면 한번 보여주시죠. 자, 세상을 이기는 믿음. 우리가 지난번에 저하고 같이 하나님 말씀을 또 나눴을 때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이 말씀을 봤죠. 근데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오늘은 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짧은 시간이지만 또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음 화면을 보시면요. 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어요. 여러분들 각자에게 하나님은 선물을 주셨는데 어떤 선물을 주셨느냐 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선물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자, 오늘 여기에 그 8절과 9절 말씀이 있죠. 화면에 나와 있는 대로 우리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은혜로 이 8절과 9절 말씀을 우리가 잘 이렇게 좀 보면요, 우리가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얻는데 구원을 어떻게 얻죠? 믿음으로 얻죠. 그렇죠?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데 그 믿음은 우리에게 또 어떻게 주어졌느냐?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구원은 어떻게 얻느냐? 믿음으로 얻죠. 그런데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아마 우리는 내가 예수님을 믿기로 했는데 내가 예수님을 믿기로 내가 마음에 정한 건데 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은 나의 노력에서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다, 은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정리할 필요가 있는 거죠. 우리 다음 화면 한번 보시죠. 자, 다음 화면 보시면요, 거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이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마음으로 고백하고 입술로 고백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그냥 우리 생각으로 그냥 하라고 하니까 그냥 하는 그런 형식적인 거 말고 진정한 마음으로 내 마음을 담아서 하는 이 신앙의 고백은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오늘 이 고린도전서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누구에 의해서?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성령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실 때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정말로 고백하고 내 안에 영접했다면 성령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셔도 돼요.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유명한 신앙 고백을 했죠. 우리 같이 한번 암송해 볼까요?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죠.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칭찬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까? 베드로야, 너는 복되도다.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도 그렇고 오늘 이 고린도전서에 나와 있는 것도 그렇고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데 그 믿음은 영적인 것이고 그 믿음은 하늘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어떠한 행위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여기서 잘 정리해야 될 게 뭐냐면 내가 이제 좀 믿음이 좋잖아요. 내 믿음이 좀 이렇게 성장하고 내 믿음이 좀 담대할 때 우리는 여기에서 조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내 믿음이 좋다. 내 믿음이 크다. 내 믿음이 이만큼 성숙하고 성장했다. 내가 이렇게 성장시켰다라고 생각하면은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믿음은 누가 주신 것이냐?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다라고 하는 거죠. 바로 이 믿음이요. 바로 이 믿음.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은 어떠한 역할을 우리의 삶에서 하냐면 우리의 삶에 많은 장애물들을 물리치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다음 화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우리 화면을 보면은 우리가 그림으로 좀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자, 구원은 어떻게 받아요? 믿음으로 받아요. 노력으로 받는 거 아닙니다. 구원은 우리의 노력으로 받는 게 아니에요. 선행으로 받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아요. 그런데 그 믿음은 내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 그림이 그것을 설명하고 있죠. 자, 그 다음 화면 보시죠. 자, 이 화면은 뭐냐면 바로 그 믿음.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의 주님으로 믿고 부활하신 주님으로 믿는 그 믿음은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고 우리에게 어떠한 역할을 하는가? 우리 주변에 있는 내 주변에 있는 장애물들을 넘어가는 극복하게 하는 그런 능력이 그 믿음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성경 구절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잖아요. 75세 때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그때는 아브라함은 자녀가 없었어요. 무자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가라고 하는 땅으로 가면 내가 너에게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손을 주겠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순종해서 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아브라함은 그 당시에 75세였어요. 나이가. 그리고 사라는 65세였습니다. 그 나이에 어떻게 아기를 낳습니까? 그런데 75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는데 그 다음에 아기를 낳나요? 아브라함이 75세에 부름을 받고 몇 살 때 이삭을 낳습니까? 100살에 아기를 낳죠? 이삭을 낳죠? 그죠? 100살에. 사라가 90세에 아기를 낳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몇 년을 기다린 거예요? 25년을 기다린 거예요. 25년이라고 하는 이 시간이라고 하는 이 장애물을 아브라함이 넘어갔어요. 그리고 75세라고 하는 나이의 장애물을 넘어갔어요. 그리고 100세라고 하는 이 장애물을 아브라함은 넘어갔어요. 어떻게 넘어갔습니까? 믿음으로 넘어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다 약점들이 있어요. 다 장애물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병이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환경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이 있고, 가정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 있고, 생업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 있고, 문제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게 장애물이잖아요. 우리의 장애물. 이러한 장애물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이 장애물을 극복하고 넘어갈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장애물이 있기 때문에 못 나가는 게 아니에요.
이 장애물을 넘어갈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아브라함과 같이 넘어갈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은 믿음을 가지고 장애물을 넘어간 사건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홍해 바다 앞에 있을 때 모세가 믿음을 가지고 그 홍해 바다를 넘어가지 않습니까? 요단강이 앞에 있을 때 여호수아가 믿음을 가지고 넘어가지 않습니까? 여리고성이 앞에 있을 때 믿음을 가지고 그 여리고성이 무너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 우리 앞에 있는 장애물들은 다 무너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아브라함이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 한 편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아브라함은요, 그 바랄 수 없는 중에 나이가 75세, 나이가 100세 때 25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기다리면서 바랄 수 없는 중에 믿음을 가졌어요. 아유, 뭐 아브라함이니까 그렇지, 목사님이 설교하니까 그렇지, 또 아무 문제 없는 사람이나 그 믿음 가지고 있을 수 있지, 나같이 이렇게 힘들고 병들고 어렵고 여러 가지 다 동서남북이 막혔는데 내가 어떻게 그게 될 수 있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도 성경에 보면 다 믿음을 가질 수 없는 중에 믿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신앙생활 할 때 그냥 내가 직분자니까, 내가 이제까지 신앙생활 했으니까 그냥 믿는다, 내가 동서남북이 다 막혀 있지만 그냥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바랄 수 없는 중에 믿음을 갖는 오늘 여러분의 이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믿음을 가져서 결국 그가 무엇을 체험합니까? 우리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9절 시작.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아브라함이 경험한 것은요, 이삭을 하나님께로 받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젊은 가정들 하나님께서 태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필그림에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가족들이 저와 여러분들 통하여 예수님 만나 구원받는 역사가 가정들마다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은 도저히 바랄 수 없는 상황 속에, 믿음을 가질 수 없고 소망을 가질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믿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언제 더 역사하시기를 좋아하시느냐 하면은 우리가 할만할 때, 우리가 이만큼 환경이 되면은 내가 좀 할만하다, 나 혼자서라도 좀 어떻게 내가 뭔가를 이뤄볼 수 있다라고 하는 그 환경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보다는 우리가 완전히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 하나님은 역사하시기를 더 좋아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가난한 자, 병든 자, 세상에서 배우지 못한 자, 약한 자, 세상에서 정말 정말 부족한 자들을 우리 예수님이 택하셔서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환경이 너무 안 좋아, 나는 이제 내가 아무리 해봐도 안 돼, 포기하시는 분 계시나요? 우리 주님은 우리가 포기할 때 우리 주님의 역사는 시작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지만 우리 주님은 하실 수 있고, 내가 할 수 있을 때 앞장설 때는 우리 주님이 역사하시지 않지만 내가 우리 주님을 온전히 의지할 때 우리 하나님은 큰 일을 행하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 앞에 있는 이 장애물들을 다 극복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사람들은 그 믿음을 가지고 나라를 이기기도 하며 사자의 입을 막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고 전쟁에 용감하여 이방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어떠한 고문과 어떠한 채찍과 조롱을 받는다 할지라도 구차하게 거기에서 풀려나기를 원치 아니하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여도 우리 주님 앞에 그 신앙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성도의 삶을 포기하지 않았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여기에 모여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에게 주신 선물로 주신 그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며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의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있는 질병들은 녹아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업을 가로막고 있는 여러 가지 장애물들은 모두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주님의 뜻을 위하여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세상을 마칠 때에는 우리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주님의 거룩한 보좌를 향하여 담대히 나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